네, 반갑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여기 구리 말고 그 용마산 건너편에 중곡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태어나기로는 신내동 쪽에서 먹골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재 잡으러 용마산에 올라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길을 잃어버리고 막 헤매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산을 건너서 구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라는 동네가 있는 줄도 모르고 구리까지 왔다가 제가 미아가 돼서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수평사거리 이 동네는 저한테 아주 특별한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우리 이기봉 목사님께서 본부 권역에 함께 동역할 때 저 이제 뉴질랜드로 강단 교류로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준비를 다 했는데 목사님이 한국으로 복귀하시는 바람에 제가 독일에 갈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또 목사님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남양주 온누리 교회는 20주년을 맞아서 오랫동안의 수건 사업이었고 또 기도 제목이었던 이제 다산 신도시에 새로운 예배당 입당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제가 오게 되어서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처럼 그렇게 남양주 온누리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고요. 특별히 이제 성전 예배당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고 싸우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기원전 110년에 곽거병이 군대를 거느리고 흉노 토벌을 위해서 원정을 떠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오랜 그런 진군으로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황제가 보내온 술 한 병을 오아시스에 부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황제가 내려준 술이다. 이 술을 마시고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자. 비록 술 한 병을 섞은 맹물이었지만 병사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그 장군의 진심이 녹아있는 술이었습니다. 훌륭한 장군은 병사들의 사이가 떨어져 도망칠 생각을 할 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때로 물질로 보상해주고, 때로는 칭찬으로 격려해주고, 때로는 적개심으로 무장을 시켜서 북돋아줍니다. 그의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의를 불태웠고 마침내 서역정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그 오아시스 이름을 술주 샘천 해서 주천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그곳에 인구 한 20만 명 정도의 작은 소도시가 지금도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손자병법을 보게 되면 병사들의 사기는 일정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바뀌는 게 병사들이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정예병이 되었다가 낮에는 게을러지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한서에서는 주천을 어진 사람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도자의 따뜻함이 그리운 오늘날 진정한 지도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89년이 흘렀고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바라만 볼 뿐
두려움과 절망 속에 무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도착을 했고 비전을 선포하고 믿음을 심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무너진 그 마음에 희망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물어나고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어서 성벽 쌓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모더기 속에서 원상 복귀하겠다는 말이냐? 본문에 보니까 총독 산발랏이 나옵니다. 총독 산발랏은 당시에 예루살렘 대제사장의 사돈이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 사마리아 성전을 지을 때에 유대인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앉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도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사위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산발랏은 달의 신이 생명을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카드어, 바벨론어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출세한 그는 사마리아 총독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겠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본문에서 산발랏은 성벽 재건에 분노하며 조롱하는 것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힘이 미약합니다. 성벽은 불에 타 흙더미에 덮여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서 성벽을 쌓아주지는 못할 망정 분노하고 빈정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합니다. 선과 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허락을 받지 않은 바로 그것 때문에 성벽 재건하는 거 기분 나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 역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더욱더 분노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 나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섭섭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밤낮으로 고민합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나의 자리,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사람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번지르르한 말로 선전선동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에게 맞장구를 치는 사람도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호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유대인 집안 딸과 결혼하여 상당한 지위에 오릅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골방 하나를 얻어서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마리아 총독 옆에서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1kg밖에 되지 않은 사막 여우이고 성벽의 두께는 무려 2.5m나 되는 그런 두꺼운 성입니다. 근데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그 성벽이 허물어질 거라며 빈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야와 산발랏, 쑥이 산밭에 자라면 붙잡아 주지 않아도 곱게 자라고 흰 모래가 진흙 속에 있으면 더불어 검어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좋은 향이 몸에 배고, 나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썩은 생선 냄새가 몸에 뱄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요, 험담과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 말을 가려듣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대적의 조롱과 그 욕설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약골이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토로합니다. 주의 백성이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용서하지도 마시고 죄가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는 적들과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고 모든 처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를 때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욕설과 조롱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할 일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되 원수에 대한 처분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복하지 말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악인과 싸울 수가 있고, 악인과 싸우다 보면 결국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점점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사람과 싸우다 보면 나도 악인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자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 악으로 망할 겁니다. 원수 갚는 건 주님께 있기에 악인에 대하여 그분의 주권에 맡기라는 뜻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느헤미야 성벽은 그 높이가 12m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m면 굉장히 높은 성벽인데요, 한 성의 그 도성이 한 5m에서 8m 정도였고, 그리고 남한산성이 7.5m 였다고 하니까 12m면 굉장히 높은 그런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지금까지 6m까지 복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흙무더기에서 불타버린 돌을 옮길 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대적들이 분노하고 비웃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자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났고 매일 기적처럼 성벽이 올라가더니 마침내 절반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쉬고 있을 때 적들도 쉬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원수도 힘을 모아도 심하게 방해하는 법입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에 보건대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적들의 세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은 북쪽에 삽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남쪽에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일파인 아스돗은 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모든 대적들이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몹시 분노한 원수들은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계략을 꾸밉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동서남북에서 총공세를 가해서 이번 참회하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흩어버리자, 이런 계획을 그들이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세상 성공과 안락한 삶을 포기한 채 성벽 재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동안에 살았습니다. 그는 대적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적처럼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와 뜻을 같이 했지만 팔짱을 낀 채 수수방관하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온갖 욕설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 절반을 쌓았는데 지금 적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온다면 여러분, 성벽 재건은커녕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경비를 세워 대비하지만 사실은 더 큰 위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대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료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좀 위급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은 지금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성 밖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10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뉘어뉘어지고 먹을 것은 떨어졌는데 다리는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손발에 힘은 빠졌는데 사람들은 술렁거리고 불만의 목소리는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그런 것처럼 절망도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은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올라갈 수 없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절망이 악령처럼 백성들을 덮치자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에게 불평을 했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다 사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겠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진짜 죽을 일 생깁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여러분 입 밖에도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나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갈 길이 멀어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절망에 쌓인 백성들에게 어떻게 희망의 불을 지피는지 우리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칼과 활과 창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적의 공격을 막으려면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무조건 무력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으려면 먼저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조건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라는 말을 누가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지도자의 오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쟁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한 게 전쟁은 항상 지도자의 오판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예루살렘 광장에 그들을 주둔시켜서 그들이 보도록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향해서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장 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너희의 가족들을 위해 싸우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938년에 영국의 총리 셰인벌린이 히틀러를 만나고 돌아온 후에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동맹국 체코의 땅의 일부를 독일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평화를 구걸한 협정이었습니다. 이 미넨 협정에 영국인들은 열광을 했지만 그것은 1년짜리 평화였습니다. 히틀러의 속셈을 파악하지 못한 오판이었던 것이죠. 1년 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결국 유럽은 불바다가 되었고 4천만에서 7천만의 무고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고자 한다면 무조건 평화를 외친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막고자 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자신들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겠다고 하면서 남한은 더 이상 우리의 동포가 아니라고 하면서 가장 해로운 적대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북한의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얻어서 오판한다면 여러분, 국지전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걸 빌미로 해서 강대국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동족상전의 비극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하여 강하게 맞서야지 오판한다면 안 됩니다. 순진하게 대응하면 저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며 실력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적들의 계략을 알아챈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 허리에 차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이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 의지가 굳건하고 태도가 분명하면 적들은 그때 그 순간 주춤거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물거품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틈없이 준비를 합니다.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보초를 섭니다. 성벽을 쌓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 역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역사가 어디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종교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참 영성의 길을 가려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두 가지 균형을 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좁은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현실에 뿌리를 내린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나약하고 신경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폭군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페르시아 재임 기간 중에 수많은 오점을 남긴 왕으로서 귀가 얇은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명을 받아 예루살렘에 부임한 총독입니다. 당시 제국 곳곳에서는 민족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짓밟은 후에 유대인들이 반역을 도모해서 토벌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상황 속에 성벽이 완성되고 저항을 강력하게 해서 분쟁이 길어진다면 왕의 총독을 대적한 것이 되어서 오히려 적들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적들은 자기 꾀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적들이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만약 방심한 틈을 타서 다시 기습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하는 지역이 넓어 우리는 성벽을 따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느헤미야가 건축하고 있는 성벽의 길이가 한 4.5km 정도 되고, 그리고 성 안의 넓이는 한 37,000평 되는 그런 넓은 곳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37,000평이 절대 작은 땅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적이 빈틈을 노려 기습 공격해 온다면 방어망은 일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곳곳에 나팔수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달려와서 함께 싸우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들의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들과 제사장들도 적지 않습니다. 거대한 돌을 옮기다가 다치거나 죽는 사고도 종종 발생했을 겁니다. 적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기습 공격해 온다면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동족들이 달려와서 함께 싸워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20주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가 작년에 20주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또 많은 감사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20년 동안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걸어온 그 걸음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정말 많은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 그칠 날이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다 보면 안팎에 어려움이 겹치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기곤 합니다. 또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보게 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고난을 겪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시련을 만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팔을 불면 여러분 벌떼같이 일어나서 도와주고, 남아있는 자들은 그 있는 자리에서 중보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시국에 총독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꾼이 되시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성벽 재건 작업이 계속됩니다. 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천막에서 잠을 자지만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했습니다. 비상시국에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서 모두가 성 안에 머물 것을 권합니다. 그는 명령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친히 본을 보입니다. 총독관저로 돌아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천막에 머물며 옷도 벗지 않은 채 쪽잠을 잡니다. 온갖 회망과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녹봉도 받지 아니하고 닭을 잡아서 가산을 털어서 일꾼들에게 먹을 걸 주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마침내 52일 만에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성벽 재건.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불시험을 만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뿌리를 내리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십자가를 내 몫으로 짊어지고 갑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18세기 초기에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많은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굴뚝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빈민가 여성의 25%가 몸을 팔았고 사망자의 8분의 1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부자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와서 미국에 넘긴 뒤 면화를 가져와 공장을 돌려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1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가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상류층의 무패와 타락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윌버포스입니다. 21살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된 그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잘못된 관습을 바꾸겠다, 이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영국 예산의 3분의 1이 노예 판매 수익이었으니 기득권층으로부터 매국노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윌버포스는 40년 동안 온갖 협박과 테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150회 이상 사자우를 토하며 연설했고 수많은 개혁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가 죽기 3일 전에 병상에서 그는 영국 노예 8만 명이 해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싸우라.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나를 비웃고 괴롭히는 대적이 많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듣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 인생에 앞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양주 온누리 교회는 제2의 도약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전임과 동시에 기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언제나 악령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내 앞에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손발의 힘은 빠졌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십시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혼자의 힘으로 여러분 씨름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결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나팔을 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축복처럼 남양주 온누리 교회 삶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그렇게 수도권 동북부 지역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이 온누리 교회와 이 모든 지역사회 가운데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